히말라야의 높은 곳에 살고 있는 고산족들이 서로 양을 판매할 때는 그들은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값을 매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이 풀을 뜯어 먹으면서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양들보다도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양들의 값이 훨씬 더 비싸고 또한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알고 보니까 온통 벼랑뿐인 히말라야에서 편하게 내려가면서 뜯어먹는 이 안일한 습관에 길들여지게 되면 풀이 없어지는 낮은 지역에 가면 결국 다수의 경쟁에 의해서 굶어 죽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히말라야의 고산족이 가진 양의 그 가치 기준, value system, 이 가치 기준이 낮고 평평한 평야에서 키우는 양의 가치 기준과 다르다는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정말 이 세상과는 달리 과연 성도는 어떠한 생각과 자세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무엇이 달라야만 할 것인가? 무엇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인가? 하는 진지한 생각들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인생은 늘 걱정과 고민과 또한 갈등,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먹고 사는 일이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 싶으면 자녀들의 문제가 생겨납니다. 또한 그 자녀의 문제가 조금 수그러들면 부부 문제, 건강 문제, 또는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조금 더 부유하고 좀 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다시 고민하게 되는, 결코 선순환이라고 할 수 없는, 악순환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어렵고도 힘든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와 고민들을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의 안목에서, 입장에서 바라보면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좀 더 믿음 생활 잘 하면서 살 수 있을까? 우리에게 그 같은 고민 있지 않습니까? 이 같은 신앙 문제의 고민이고, 또한 둘째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그래도 좀 더 잘 먹고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이건 너무 세속적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좀 더 잘 먹고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생각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되겠죠. 어쨌든 이같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좀 더 잘 먹고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이 두 번째 돈의 문제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이 두 가지의 인생의 고민과 문제에 대해서 지혜자 아굴이 자신의 인생에서 스스로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얻게 된 이 진리의 깨달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두 가지의 기도의 형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매우 적절한 답을 제시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7절 말씀, Two things I ask of you, O Lord. Two things I ask of you, O Lord. Do not refuse me. Do not refuse me before I die. 주님께 두 가지 간청을 드리니 제가 죽기 전에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또는 영어를 직역하면 제가 죽기 전에 이것을 이루어 주는 것을 주님 꼭 허락하여, 아니 허락의 반대말이 뭡니까? 네? 예, 거부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는 이 같은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혜자 아굴은 그 첫 번째 간청을 곧 이어지는 7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허위와 거짓말을
저에게서 멀리하여 주옵소서. 허위와 거짓말을 저에게서 멀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지혜자 아굴의 첫 번째 간청은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아도 만연하고 있는 스스로를 속이며 사는 헛되고 거짓된 삶이 아니라 진실된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살고 싶다는 간절한 간구인 것인데, 그래서 아굴은 본문 2절과 3절에서 무엇부터 시작하느냐? 자신의 무지함과 연약함을 아주 적나라하게 고백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참으로 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무엇이며? 우둔한 짐승이며. 여러분, 이 비교가 보이고 있습니까? 조금 이따 나오게 될 하나님과 지극히 높으신 그분과 비교했을 때, 아니 비춰봤을 때 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우둔한 짐승일 수밖에 없으며, 나에게는 사람의 총명이 없다. 나는 지혜를 배우지도 못하였고 지극히 거룩하신 분을 아는 지식도 깨우치지 못하였다. 여러분, 분명 지혜자 아굴은 솔로몬의 측근이었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을 보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시를 함께 나누며 읊었던 당대의 현자들 중에 하나였음이 틀림이 없는데, 그런데 그는 여기서 자신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아주 무지하고도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에서 아굴은 이 같은 자신의 그 무지함과 연약함을 지극히 거룩하신 분과 빗대어 비교하면서 또 이렇게 호소합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사람이 누구며, 바람을 자기 손에 움켜쥐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물을 그 옷자락으로 싸고 있는 사람이 누구며, 땅의 모든 경계선을 그은 사람이 누구인가?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 지극히 높으신 분, 그 지극히 거룩하신 분, 그분과 비교되는 우리는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의 이름은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은 무엇인지 Do you really know? Does anyone know? Does anyone know that who has done all these? Please tell me if you do. 그러니까 분명 당대의 최고 지혜자 중에 한 사람이었을 이 아굴이 이렇게도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그가 자신을 지극히 높으신 그분, 지극히 거룩하신 그분 앞에서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빈약하고도 무지하고 연약한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그같이 지혜가 많고 총명한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고 가리킬 그 사람이 이렇게도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정말 자신이 얼마나 더 부족하고 연약한 이러한 존재인가를 말할 수밖에 없는 그분 앞에 서서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그래서 전지전능하시고 또한 무소부지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우리의 머리털 하나하나까지도 세고 계신 그 하나님, 와우! 우리의 생각까지도 이미 알고 계신 그 하나님, 또한 우리의 심령을 쪼개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란 존재인가는 실존을 보았기에, 이 실존의 모습을 보았기에 그는 그 같은 고백을 남기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토로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That's all he could do. That's all he could confess. 여러분, 우리 인간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그 모든 것을 정말 주관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정말 truthfully, 진실되게 한번 서 보기 전까지는, 그래서 그 참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의 자신, 우리의 더럽고 추하고 연약하고 정말 볼 것 없는 그런 모습을 비춰보기 전까지는 부족하고 죄악되고 연약한 우리의 참 모습을 우리는 스스로 볼 수도 없고 발견할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하는데 내가 죄인인 것을 어떻게 압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에 비춰보기 전까지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나는 뭐 어쨌다는 겁니까? 저 사람보다는 상대적이고 비교적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가 서로 그냥 도토리 키재기 하는 것뿐일 뿐, 그 거룩하시고 높으신 지존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분 앞에 서 보아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보입니다. 그래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신학자 칼빈은 말하기를,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내 자신을 알 수 없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한치의 오도 없으시는, 잘못도 없으시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그리고 우리에게 완전한 것을 요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나는 내 자신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혜자 아굴 역시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경고했는데, 그 내용을 제가 편한 말로 옮겨서 표현을 해보자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불순물이 다 제거된 순전한 진리의 말씀이니 너희는 그 말씀에 아무것도 더하지 말아라. 아니, 가감하지 말아라. 플러스 마이너스 하지 말아라. 만약 그렇게 하면 너는 거짓말장이라고 책망을 받으리라.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한 자라도 더하거나 보태지 말라는 말씀인데, 이 귀한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에다가 뭐 말씀은 좋은데 제 생각은요, What about your thoughts? 내 생각이 어떻고, 이 세상의 철학이 어떠하며, 또는 이 시대는 어떠하고 어떠하니, 이 오래되고 캐캐묵은 성경에는 좀 더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내용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런저런 인간적인 생각을 보태려고 하는 인위적인 그런 죄악을 범하지 말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하면 지극히도 유한되고 불온전한 그 인간의 생각을 붙여놓은 그 사람은 결국 a liar, 거짓말장이라고, 결국 거짓말장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고, 또한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같은 진리를 깨달은 지혜자 아굴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의 첫 번째 간구를 그렇게 올려드린 겁니다. 주여, 허위와 거짓말을 제게서 멀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않게 하소서. 이 허위와 거짓말이라 참 진리를 결코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유한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다 아는 척하면서 그 보이는 거짓된 모습, 온갖 불안과 고민과 허무함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I know what happiness is. 행복을 아는 척하면서 자신을 속이며 사는 모습, 그리고 분명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나도 어느 정도 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헛된 기대의 마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허위와 거짓말 아닙니까? 이런 것을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자는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허위와 거짓을 나의 삶 가운데서 far far away, 멀리 떠나가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이 지혜자의 진실되고 소박한 모습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크나큰 도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왜 나옵니까? 할 일도 많고 바쁜 일도 많고 더 하고 싶은 일도 많은데 이 귀한 시간을 내어서 매 주일같이 이 시간 교회에 나와서 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그 진실된 성도의 삶을 살고자 하는, 찾고자 하는 holy desire, 거룩한 갈망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 디자이어의 마음조차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한 우리 스스로에게 거짓되고 헛된 모습이 아니라 진실된 모습으로서 보고자 하는 그 진실된 소망과 바람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있습니다.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네 인생에서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며 마스터가 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사단마귀의 온갖 거짓되고 잘못된 생각을 이 세상에서 내 마음속에 자꾸 새기려고 하는 이러한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자꾸 희미해지는, 연약해지는 그런 그 진리의 깨달음을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새기고 상기시키고자, 그래서 나의 마음판에 확실히 새기고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앞에서, 이 악한 세상 앞에서 나 홀로 장사 없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고 연약해질 수밖에 없고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같은 진지한 깨달음과 함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쫓아 살려고 하는 영적인 삶을 추구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생에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기뻐하시는 진실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이 지혜자 아굴의 첫 번째 간청과 이어서 두 번째 간청이 있는데요, 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물질과 소유에 대해 올바른 성도의 삶을 살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우리가 돈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몇이나 될까? I don't know. I really don't know.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이 지혜자의 두 번째 간청은 다름 아닌 우리 모두에게 매우 민감하고 센시티브한 돈, 머니에 대한 내용인데, 여러분 이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마침 지난 화요일이었던가요? 금액이 얼마였나요? 대강? 여러분들은 너무 거룩하셔서 전혀 관심도 없죠? 저는 관심 있게 봤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되나? 그랬더니 봤더니 20억 불이 넘어요. 20억 4천. 20억 4천만이라. 여러분 이 달러의 잭팟이 터진 파월 복권이 저절로 생각이 났는데, 그런데 우리에게도 저 멀지도 않은 저 파세데나 옆에 있는 어디? 실수 안 하네. 다 알고 있으면서도 혹시나 답을 할까 그랬는데, 알타디나라고 하는 그곳의 한 주소였다는데, 혹시 여러분 숨기고 계신 분이 있다면, 우리 가운데 만약에 그분이었다면 끝나고 저를 꼭 한번 만나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억 하면 그것이 20억 원이라도 That's huge. 아니 휴지 같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주 크다는 말이죠. 엄청난 거 아닙니까? 20억 원. 근데 20억 불 그러면은 거기다 공짜 몇 개를 붙여야 돼요? 전혀 돈하고 관계도 없어요. 여러분은 참 거룩하시다. 공을 3개 붙여야 되는데 요즘에는 워낙 그 달러가 강해가지고, 그렇죠? 강달러라 가지고 공 3개를 붙이고도 또 뭐 하여간 1,400원 정도까지 되잖아요. 거의 좀 내려왔는데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혼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일 문 목사가 그 같은 금액에 당첨된다면 어떻게 될까? 이 같은 가정을 해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처음에는 어땠다? 기분이 째지고 쌈쌈하고 아주 그냥 하늘을 나르는 것 같았다. 뭐 여러분들은 문 목사는 안 그랬을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몰라 여러분들의 생각은 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적어도 그랬습니다. 기분 좋더라고요. 할 일이 너무 많아.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것들이 막 생각이 나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생각도 조금씩 더해가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두렵고 불안한 생각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제가 불안, 두려움, 겁 내가 갖고 있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날까, 뭐 여러 가지는 많이 생각했지만, 그러나 이런 큰 로또에 당첨될 사람들 중에서 뒤끝이 좋았던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도 나는 원한다 안 원한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럼에도 우선 바꿔볼 일이야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같이 뒤끝이 안 좋았다는, 좋은 사람이 없었다는, 아니 아주 극소수였다는 그 생각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여러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내가 이런 엄청난 재산을, 물질을 소유하고도 내가 계속해서 정말 순수한 목회를 이어나갈 수 있을까? 혹 목회하다가 또는 이렇게 살다가 어려워지면 내가 목회를 계속하려 할까? 너무 답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괴로워요. 힘들어요. 기도했습니다. 간구했습니다. 주님, 저로 하여금 다시 주님 은혜 받고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던 그 순수한 때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 돌이켜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면서 문 목사가 그렇게 많이 받게 되면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당연히 마땅히 우리도 얼마 조금씩은 주시겠지라고 생각하시겠죠? 뭐 생각 안 하신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 다음
만약에 제가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안 주면, 여러분 안 받은 사람이면 분명 섭해하실 겁니다. 이러다가 내가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왔던 신앙의 그 가치관과 성도들과 주변의 친구들, 그 모든 것들을 이 로또로 인해서 다 잃어버리게 된다면 하는 온갖 생각들이 다 들었습니다. 이 같은 생각과 함께 저의 기도는 조심스럽게 이 지혜자 아굴의 기도로 조금씩 옮겨가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 같은 성경 말씀의 경고적인 교훈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황금 보기를 무엇과 같이 하라? 돌과 같이 하라고 하는 최영장군 같은 위인들의 의미심장한 훈계도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이 창문으로 들어오면 행복은 대문으로 도망하고, 또한 가난은 나라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이런 말들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 거의 모든 사람들은 가난보다는 어느 쪽을 택한다? 돈과 황금 쪽을 택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지혜자 아굴은 심각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배가 불러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가 누구냐고 말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기가 더 쉽다고 말씀하셨는데,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몇 가지의 뿌리가 된다고? 악의 뿌리가 된다고요? 1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믿음 생활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무엇이? 돈을 사랑함. 무슨 말입니까? 많은 소유를 가지고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세이빙스에 조금 있는 분들, 오늘 말씀 경청하셔야 합니다. 내 마음이 이전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돈에 대한 신앙관이 확실하고 또한 정립되고, 또한 물질에 대한 성경적인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확고한 신앙이 서기 전까지는 부하게도 마옵소서 하는 지혜자의 기도가,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그렇다고 저는 여러분이 부하지 않기 위해서 꼭 가난해져야 한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실제로 인간은 지나치게 가난하게 되면 그 시련과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범죄하는 경우도 생겨나게 되는데, 그래서 지혜자 아굴이 9절에서 그렇게 기도했죠. 제가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같이 경고하는 지혜자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되새김질해 보면서, 그리고 또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비춰보면서 하나님 앞에 진지한 시간들을 가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인데, 나에게는 I have nothing, I have so little, 너무 적다, 나는 없다 라고 이렇게 불평불만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 얼마나 있는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물속에 진주를 빠뜨렸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배가 육지에 닿자마자 큰 바가지로 이 바닷물을 떠다서 버리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사흘 동안을 끈기 있게 물을 퍼내고 있을 때 물속에서 한 마리가 나왔는데 뭡니까? 거북이가 나왔어요. 거북이가 나와서 대체 당신 뭐하냐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바닷속에 빠뜨린 진주를 찾으려고 물을 푸고 있다고 대답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거북이가 아니 그 일을 언제까지 할 것이냐고 또 묻습니다. 그래서 대답할 때 물론 바닥이 보일 때까지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인데, 그러자 이 말을 들은 거북이가 깜짝 놀라서 물속으로 급히 들어가서 열심히 이것저것을 찾아다녀서 진주를 찾아다가 그 사람에게 돌려주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간절한 소원, 우리의 간구에 간절함이 있을 때 그 간절함에는 이루어지는 힘이 있습니다. 하물며 성도가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간구하는 소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아니, 여러분도 확신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서 간구했던 이 지혜자 아굴의 두 가지의 간청은 이루어졌을까요? 제가 그 기도 내용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성경 말씀에 100% 합한 말씀입니다. 당연히 그 간구는 이루어졌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간절히 간구하는 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또는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지혜자 아굴과 같이 주 안에서 여러분이 간절히 간청하는 그 소원들이 정말 주 안에서 아름다운 응답을 받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드리고, 지혜자가 간청했던 두 가지의 기도, 소원, 주님, 너무나도 성경 말씀에 합한 것이요, 너무나도 주의 마음에 합한 것이라 분명히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에게도 그같이 정말 주 안에서 간구하는 소원이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는 기도의 응답을 주님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